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 30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이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많은 경우에 황당한 일 또는 당황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가장 황당한 일 또는 당황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적반하장의 경우가 당황스럽고 또는 황당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고 큰 소리를 내는 적반하장의 상황, 이것이 지금 유다와 하나님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이라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논쟁, 곧 말싸움이 있다는 것,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법정에서 누가 옳고 틀린가, 누가 옳고 그른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법정 싸움이 지금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틀렸고 자신들은 옳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했고 유다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정작 잘못을 하고 약속을 깨뜨린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 헛된 것을 따랐다. 하나님은 유다와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어떤 면에서는 약속 또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신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인 예배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들어온 은혜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신분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을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했고 그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데 하나님 나는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 하나님의 꾸지람이 없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00% 온전하게 살아간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혼을 내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을 내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생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책망과 그 하나님의 꾸지람과 그 하나님의 혼내심을 담담하게 인정하며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에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짜 신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그러집니다.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인정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처럼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에, 하나님의 책망의 시간에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사울처럼 튕겨나가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과 또 인생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붙드는 그 자리, 그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우리 하늘문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아버지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실 때에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필라델피아 단기 선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을 뿌리고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유스 수련회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유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그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니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